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병원들 되게 하옵소서. 존경과 주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있으신 곳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심령들이 다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여주로 이사 가신 분이 이수영 집사님, 아내 되시는 유영애 집사님이 오늘 새벽 3시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집사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들 먼저 보내고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혹시 겪으셨던 분들은 분당 서울대병원 205호입니다. 저는 저녁 때쯤 가볼 것 같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신 예배고 다음 주는 우리가 총무원들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 아트펜으로 그렸는데 이게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막 자꾸 변하죠. 선물로 주신 분들한테 좀 민망스러운데 그 이제 그 펜을 이렇게 아트박스가 사줬는데 그게 아트펜이라 오래되니까 그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참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호응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은혜가 하면 좀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작업할까 하면 그 다음에 하는데 작업하는 거는 캠퍼스에다 좀 잘 그려서 혹시 이제 그려놓으면 선물하신 분들 있으면 다시 갖다 드리세요. 이게 안 버티는 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장모님은 가보로 물려주고 그러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 실력이.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려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은 동양화가 보고는 이분은 타고났다고. 근데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은데 그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을 요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면 꼭 한 분이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칭찬은 참 좋죠. 제가 여러분 보석 같아서 보석 같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보석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여 되는 할렐루야. 우리 가수미가 2주 만에 오니까 좋으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준비들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수요일날 퇴근하다가 학교를 십몇 년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하고. 그 순간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행인 것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을 때 받아가지고 몸은 멀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이게 트렁크 문이 안 달 정도로 깨졌는데 또 잘 고쳤고.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한 서너 번째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말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 있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물론 잘 준비하고 이렇게 천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복이지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주보에다가 에베소의 부르심에 대한 거 지금 한 1년을 올렸다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정말 이 영혼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았냐라는 거. 그죠? 그리고 왜 구원이 중요하냐? 이건 생명의 문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조할 때 만들 때는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 하나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하심이 있죠.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에 좀 매이고 이거 중요시겠는데 누가 나를 불렀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움직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칠 때는 이 믿음이 좀 약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럼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부르실 때는 우리도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처럼 노아 시대 때 노아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75세에. 대단한 거죠.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부르실 때 기꺼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죠.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두고 주님을 쫓아가죠. 그들의 생애 이정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우리가 다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중심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합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을 짓든지 간에 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었다고 하세요?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공중에서 잡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대로 아담에게 넘겨받다 했죠. 사탄이.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들어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회복하도록 오신 겁니다. 그 세상은 이 나라 저 나라 5만 가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쑥 나와서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주로 말미암아 메인바 되었다. 이 바울의 생애를 이끄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메인바 된 겁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이 전부 어디에 올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죠.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자신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라고 그러냐? 뭐라고 해요? 겸손 그러죠. 어떤 삶을 살라고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 겸손한 자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보면. 왜 겸손한 자는 망하는 일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건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절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서 매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발걸음 한 발짝 걸을 때 말 한마디 할 때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고란데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가 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믿음에 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잘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죠. 요셉의 생애 한마디 말하면 코란데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이에요. 그 성도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낱말은 누가 든다고 그랬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축복? 이렇게 축복하면 형통 이거 기억하듯이 정말 중요한 말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거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거 공식이 같죠?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보는 거 듣는 게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집에서나 항상 CTS 뭐 이런 거 들으셔야 돼요. 그 목사님 우리 뭐 재밌어서 괜찮 그래도 저도 축구도 봐. 손흥민 코스타리카 축구가 2대2로 비겼어요. 뭐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흠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족구를 해도 저도 이제 운동 좋아하잖아요. 거기 너무 흠뻑 빠질 필요가 없어. 다 같이 목사님들끼리인데 지면 어때? 이기면 어떻고? 그죠? 잘하고 있다. 했더니 괜찮다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럼 목사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아니 지금 상대편하고 게임에서 이긴 애들도 걔네 이긴 애들 그거 다 우리 후배고 알고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박스채로 음료수 가지고 와서 인사받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아니 그거 뭐 촉감을 이기는 게 뭐 중요해. 그 애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다 보석가 되어보니까 보석 같은 분들에게 다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처럼 내 말은 왜 귀한가, 내 행동은 왜 귀한가 하나님이 듣는다. 아멘. 이게 피조물의 삶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온유 그랬죠. 온유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중용이에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길들여졌다는 게 길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나 나귀나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을 길들이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 코끼리도 길들이잖아요. 왜 길들여요? 그 힘 있는 짐승들을 길들여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땅을 주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뭐한 자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망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푸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좀 저거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이루겠지만 그런 악한 마음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잘 길들여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친구든지 뭐 형제든지 좀 싸나운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면 잘 사용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바울도 뭐라 했어요? 핍박자고 포행자고 회방자고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길들였어요, 안 길들였어요? 길들여가지고 바울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가 센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합당해 됐는데 한 며칠만 눈 확 가려버리면 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길들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보면 뭐였죠? 3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겸손과 온유와 뭐라 했어요? 오래 참고 그랬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는 이 모든 순환과 고난을 버티고 감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단어가 언제 마크로 디미안데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만 만들지 않고 뭘 전파해요? 의를 전파한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죠.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승리하셨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이건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고 노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네 번째, 서로 용납하라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좀 알죠. 성경 벌써 오래전부터. 그럼 바꾸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길들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전속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한 십몇 년 되니까 다 비슷해졌어요. 이제 둥글둥글 내 마음은 조약돌 그래가지고 둥글둥글해졌는데 어쨌든 한 분이 들어오면 이제 또 막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돌멩이나 들어와도 잔잔한 전부 다 호수가 돼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큰 호수가 되면 돼요. 그냥 이 돌 하나 탁 던져도 퐁 소리나 그냥 잔잔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꽝 떨어져도 퐁 하고 잔잔하고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큰 사랑의 가슴으로 용납하는 거. 자, 겸손 온유로 참 그랬는데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열정이 중요합니다. 부름을 받는 자에 뭐가 있어야 돼? 열정. 누가 날 불렀냐 이게 중요해. 누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사람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태도로 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열정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인도 열정이 있고 의인도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도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조카는 우리 후배 친구가 저한테 이제 나중에 지도 미안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막 긍정적이냐고 그러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족구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나는 너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냐. 근데 정말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막 죽어하고 해가지고 누굴 뭐 이렇게 이기고 물론 이기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정말 친한 분들끼리 같이 운동하고 그러다 저도 그날 좋아요 안 좋아요? 저랑 같이 오리거리는 거. 그게 중요한데 이런 자세를 갖는 자들의 열정은 다른 겁니다. 악한 자들과 다른 거예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선하냐? 아니요, 저는 선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걸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목사로 보니까 그 이게 무게가 돼가지고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저는 시골 가면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목사님이 어떻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이제 새벽교도 잘 안 가요. 좀 자야 되잖아. 우리 교회도 좀 방학도 하고. 그 내가 예수 믿다가 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새벽교회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스스로 응답받아서 방학해라. 아니 예수 믿는 게 좀 재밌고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게 설교를 까먹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좀 20대 또 이렇게 밖에 사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있지만 참 건망증이 있어서 이제 강단에 서서 지금 예비할까 지금 설교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년 선배는 나보다 나이 어려요. 이 목사는 시작부터 새벽기도 안 해요. 그 뭐냐? 저녁에 해요. 잘해. 나도 저렇게 할 걸.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문장원님처럼 저녁에 또 시간을 자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참 중요한 건 뭐냐? 언제하는 게 보다도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12월 달에 방학합니다. 그래도 12월 달 방학이다 하면 열심히 내우시잖아. 근데 방학 없다 1년 내내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심이 중요하지 어떤 행위보다. 그래서 이 열정이 중요한데 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선한 거야 약한 거야? 선한 거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이 열정은 뭐에 대한 열정이냐? 하나됨을 힘쓰라 그랬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 3절 말씀 보면 자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막 힘써 막 구제하고 막 힘써 막 전도하고 힘써 막 사랑하고 물론 그거 다 중요한 사역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기고 초대교회도 보세요. 언제 문제가 생겨요? 6장에서 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7가지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는 거.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밀리니까 푸틴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징집령 내렸어요. 30만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푸틴의 명령에 다 하나 돼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저기 소련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게 절대 저 사람들은 타협을 안 해요. 결국 나중에는 누구에게 붙겠어요 이제. 이게 개수이 다 나와요. 중국이나 지금 벌써 북한은 러시아 쪽으로 무기를 대고 있죠. 북한, 인도 이런 나라들은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 왕들이 모이듯이 이 마지막 때 전쟁 준비하는 거죠. 참 악한 일에 하나가 되죠. 악한 일.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이 뭘로 하나 되게 하냐? 평안이죠. 왜 평안이냐? 이 평안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받으면 평안하고 사랑하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당 지나갈 때마다 강아지를 보면 회기를 합니다.
이 짐승들은 정말 잘하는 것. 어제 우리 딸 데려가는데 저쪽에 가다 보니까 세상에 조망만한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가 쫄쫄쫄 내려오더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얼른 섰어요. 죽을까봐. 지금 이렇게 돌아갔는데 걔가 계속 생각이 나요. 요만한 강아지. 진짜 그 이쁘고 비싸게 생겼는데 어떻게 혼자는 있더라고.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분명히 그 죽을 것 같아요. 들어오면 너무 그냥 뭐 이렇게 꼼짝꼼짝 가. 딱 요만해요. 근데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개가 있죠. 이게 누가 버렸는지 막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완전히 미라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 난 죽은 줄 알았어. 죽어서 막 썩은 것처럼 너무 말라가지고 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그쳐도 가기 싫게 동안 웬 여자가 와서 그걸 안고 집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까워지는데 있죠. 강아지랑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그 머리를 쓰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살짝 가요. 그 주고 나중엔 진짜 그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더라고. 오랫동안 하니까. 깜짝 놀라요. 여기 여주의 강천면에 그 우리나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온 신부님이더라고요. 남자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수도원에서 왕따를 당한 게 있더라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더라고요. 처주에서 스님이. 근데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왕따 당한 애가 있더라고. 얘랑 나랑 똑같다고 걔를 또 이렇게 막 보살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주인하고 이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면 평안해지게 되죠. 짐승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자나 이런 이 사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귀를 못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사자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세상에 2년 만에 5년 만에 찾아도 그 주인을 알아야 몰라요. 알더라고. 가서 막 그냥 막 핥고 그냥 막 올라타고 세상에 막 얼마나 큰지 막 이만해. 수면 3m야. 여자는 얼마나 조그만해. 이런데 막 가서 막 안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성령의 작품이에요. 두 번째, 왜 하나 되느냐? 한 몸이다.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인데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 이 머리예요. 머리. 왜? 손도 발도 다 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르지만 유익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발이 아니고 다 손이 아니고 다 눈이 아니고 다 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손을 잘해. 그러면 꼭 그 상대방도 손이길 바래요. 그러면 편할 줄 있지만 유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다르게끔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한결이하고 이렇게 한솔이하고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아마 도파민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바닥인지 발바닥인지 모르는 상태 지금은. 근데 살다 보면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이건 예예요. 이건 예예요. 불편할 텐데. 목사님 설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불편하다 해도 얘기했구나. 안 불편해도 그럴 줄도 알아야지. 이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유익한 거예요. 집에서 못을 누가 봐봐. 못 같은 거 누가 봐요? 이거 봤지? 그러니까 없으면 불편한 거야. 응? 물론 유언살이면 자기가 받지 몰라.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절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이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걸 유업을 받고, 두 번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 성화, 영화로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네 번째, 뭐가 하나냐? 주인이 하나다. 뭐가 하나요? 주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겠어요? 포도원에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은 싹을 주는, 품삯을 주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그런 주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주인 아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가. 다섯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도는 믿음이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잘 이게 하나 되지 않지만 우리는 다 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눈빛만 봐도 알잖아. 말도 통하고 소통하고 믿어지고 이게 행복인 걸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 여섯 번째, 뭐가 또 하나냐? 세례가 하나다. 이거는 외적인 표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날마다 내 육성을 죽이는 걸 말한다. 오늘 좀 너무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게 세례라고 했죠. 이미 내 육성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쟁에 승리하겠어, 안 승리하겠어? 승리하는 겁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왜 하나 되게 중요하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모든 한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이 교회도 여러분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요즘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주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영상도 잘 못 보고 주일 하루.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듣는 분들은 어찌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참다 저것도 참다 그러면 그건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유익하게 되려면 저거는 내 몫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것, 여기에 이 감동이 안 오면 이 감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됨의 열정을 갖는. 아멘. 지금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말씀이나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꼭 6.25 나기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치는 막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죠. 이게.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뭔 얘기 됐어? 가는 곳마다 폭탄을 터뜨린다. 무식하다 그러고, 아니면 뭐 서울대 나왔는데 무식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저도 답답해가 많아. 그러기 좀 다혈질적인 사람은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공인은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날리면 이랬다는데, 뭐 바이든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바이든으로 들리고,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날리면 들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손흥민 전 세계 사람 다 좋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중요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근심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교회는, 목사님들은 어찌해야 돼요? 정치는 저렇다고 거야. 그러나 교회나 목사님들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면 안 돼요. 이게 그 목사님들 막 단톡방에서 막 나가고 그래. 어떤 분은 여당이고 너무 강경해. 야당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선한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뉴욕가 있는데 또 하나 따라가 있죠. 거기에 천공인지 뭔지, 그 천공이 뭐예요? 그 무당도 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서 교회가 사람이 약해지면 이런 이단,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우상숭배, 무당들 이 판을 칠 때가 왜 언제 판을 치냐?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돼서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전쟁을 100명이 싸우는 것과 10명이 싸우는 것과 누가 더 유리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 아군 100명과 아군 10명과 어떤 게 더 세요? 100명이죠. 100이면 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1,200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들 초청해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죠. 물론 저는 잘 안 갑니다. 너무 안 해. 조심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해도 목사님이 바쁘다는 핑계로는 너무 이렇게 소리 하나 이럴까봐 걱정스러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제 강구하는 것은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1박 2일 동안 합심해서 저녁에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교회 사고 있는데 저녁에 물론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심해서 더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좀 이 영적인 돌파구를 좀 찾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가시면 또 치유하리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상한 자분들 다 치유하시고 해보십시오. 이곳에 있으면 땅 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들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